여서서를 강의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전투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안에 많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서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던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너희가 이제 밤에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법궤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이 지금 메마른 요단강 땅에 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해서 하필 왜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칠 때, 즉 쉴 때는 지파별로 위치를 잡고 쉽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가지고 자기 지파의 위치에 가서 그 돌을 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삶의 자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12돌을 그곳에 세우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12돌을 우리의 삶에 세워놓으라. 4절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명령대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 여호수아 4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줍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각 지파별로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가르치는 사람인가? 우리가 준비한 부모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된 사람으로 가르치고 도와주는 부모인가?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 가는 것에 있고, 또 한 가지의 소명은 우리의 옆 사람이 잘 준비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12지파 중에 매 지파별로 한 사람씩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명 중에 12사람이란 정말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더 높게 갖게 됩니다. 큰 일, 큰 재물, 큰 명성은 우리의 비전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그러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되는 사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왕자의 리더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40년 이후에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준비하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할 것인가 그 시점을 놓고 보실 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일정을 계속 조절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준비됐을 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언제나 다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비되어진 소수, 성경은 그것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됐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의 꿈을 주셨고, 또한 야곱이 준비됐을 때 그 야곱을 통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며 더 구체화시켜 가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됐을 때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됐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의 많고 적음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업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더 많거나 재정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부흥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잘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 그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사회의 사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기 위한 창조의 소수가 되기 위해 주 앞에 힘쓰는 모습이고, 주님은 정말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소수가 되기 위해 힘을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거 파타야 땅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잘 준비된 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그 다음 보니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의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그 돌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거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에도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요단강을 건넜던, 굳게 섰던 그 자리에서 기념 삼은 12돌을 가지고 있으면 자손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돌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린 질문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이,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가족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도대체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럼 물을 만한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개인에게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의 돌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내가 하는 것만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만큼만 움직이고, 거기에서 주님께 구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일하면 되고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가정의 문제와 내 개인의 사업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과 같이 야복 강가 앞에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의 세대가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들여서 강을 밟았을 때 그 강이 마른 것처럼, 그런 어떠한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엄청난 은혜와 간증이 있을 때 우린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올해 여호수아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표로 저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기념비적인 하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기념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항상 기념할 수 있죠. 어떻게 기념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때입니다. 기억할 때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료에 보면은 물고기 IQ가 0.4라고 되어 있고, 물고기가 기억할 수 있는 최긴 시간은 3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수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죽어보내놓고는 또다시 그 미끼를 다시 물므로 결국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잘못을 늘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물고기가 또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먹이를 찾듯이 우리는 또 그렇게 세상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인간도 물고기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즘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 그 모든 내용들을 조사했을 때 약 600만 명의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기둥을 세운 큰 추모비와 기념관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가봤던 일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슬픈 음악과 함께 여러 촛들이 그 어두운 실내 공간 안에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마다 심지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그룹들이 또 죽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적힌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이 추모관을 세우고 그것을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말이죠, 잘못한 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독일은 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독일은 유태인을 학살한 것을 기념하는 이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2025년인 올해도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의 총리가 늘 바뀌겠지만 그가 어떤 정당이건 상관없이 독일의 총리는 독일을 대표해서 매년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그 추모식에 참석하고 독일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약 80년 동안 많이 도와왔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땅에 가면 독일차가 많은데 특별히 앰뷸런스 또 소방차 같은 게 다 독일 벤츠인 이유가 독일이 힘을 다해서 그들의 시설 기반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기념될 것을 잊지 말고 다시 끌어올리고,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그때 그 기념비를 제가 아직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기념비적인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에도 그냥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감사가 아주 풍성하고 그것이 은혜로 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전하며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